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신명기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경외와 신뢰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연단으로 이끄셔서 거룩한 곳에 함께 거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도 거치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렵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통 중에 거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먼 길을 가까이 갈 수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가까운 길도 멀리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기도 하시고 멈추어 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였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오경 중에 이 신명기의 기록의 목적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가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의 실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의 실수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바로 이것이 계속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오지 않고 멀리 돌아서 우회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렛 골짜기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건너기까지 그 기간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기간이 얼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의 기록처럼 38년의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례시설을 건너서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서기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38년이라 시간 동안 그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돌아서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38년이나 그들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우회하게 하신 하나님, 돌아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놓고 우리 설교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을 지나서 또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당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하기를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렸던 40일의 정탐의 기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10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뚜기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안악자손이라도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며 튼튼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2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메뚜기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은 밤새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부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는 죽었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제 여기서 다 죽겠구만. 차라리 애굽에 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늙어서 죽게 두지 왜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칼을 맞고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꾸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낼 수 없는 원망들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를 잘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그들이 우회하게 된 사건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자신이 저주한 그대로 광야에서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그 이적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매일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상징임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6일 동안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솟는 샘물, 텐트가 상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원망대로 빠른 말을 낸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세대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우회하게 하셔서 이제 이 시내를 건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모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우회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우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대들은 그 기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들이 빤 말을 한 대로 다 멸절되었고,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알지 못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가 되지 않았던 신세대로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죄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는 기간이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세대가 교체되기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우회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계속해서 맑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심으로 더러운 물이 제하여지고 맑은 세대로 바뀌기까지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불신앙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정결하게 함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실수가 분명히 반면교사로 작용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신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자녀가 닮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실수한 그 길을 자녀들이 걷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38년이라는 우회의 기간 동안,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출애굽한 1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결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코앞에 둔 하란 땅에 아브라함을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지인 갈대아 우르를 본토를 떠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에, 하란 땅에 아브라함을 거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거류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아브라함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정결하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인 우상숭배를 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우회하게 하셔서, 멀리 돌아가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서게 하셔서 죄악의 씨앗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우회하게 하시는, 돌아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자신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우회와 멈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회하시는 기간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연단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회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면은, 또한 고난받게 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할 때 낙심과 피곤함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저는 이 해화동 골목을 운전하며 돌아갈 때 때로는 이삿짐과 또한 공사로 인해서 골목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입술에 투덜투덜 거립니다. 왜 저기다가 차를 세워놔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왜 이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걸 돌아가야 되지? 라고 우리는 입술에 불평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에게 느껴지는 피곤함과 낙심과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피곤과 낙심의 길이었지만, 좌절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길이 결코 낙심과 좌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돌아가는 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기회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우회하고 걷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고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가 하더라도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계획과 선한 것을 갚으실 것을 의지한다면 그 길은 분명 새로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6년 만에 졸업하는데 저는 대학을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부르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수년을 우회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친구들보다는 조금 돌아서 갔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고 삐뚤게 나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의 시간은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노예의 시절과 감옥의 생활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살림을 잘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살림 사는 법과 또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에 부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고 멈추어 서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또한 가는 길을 막아서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병행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멈춰 서게 되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잘 보시면 모세는 암몬과 블레셋, 갑돌이 어떻게 그들의 땅을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10절과 12절에서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서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땅의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변의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대들이 가나안의 정복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어려운 일들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며
자신감을 상실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상황과 여건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전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것을 그들에게 무장시켜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권자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함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에 무장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을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어찌 제대로 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그들에게 어떤 갑옷과 어떤 군화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강력한 무기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칼과 방패와 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있음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또한 때로는 우리를 우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또한 선한 것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